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성결함과 근면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본격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아쉬운 면이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한 간에요?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고 또 우리가 수없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인사가 사랑합니다 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것처럼 쉽게 하는 말이었고 반대로 이것처럼 행하기 어려운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피차간의 사랑이 넘친다면 교회 안에 분란이 없겠죠.
다투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분쟁하고 싸우고 작은 일로 삐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고 헐뜯는 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사랑해라.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 개로 딱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피차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만민이라고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형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원수지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도 박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시기하고 환난과 고난을 가하는 그 모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점점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넘어가 세상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자랑 하나 할까요? 오늘 제가 우리 여기 공원 이름이요, 대원공원이에요. 대원공원에서 늘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시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과자도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드립니다. 네, 할머니들이 오늘 십시일반 돈을 모으셔서 명절 저에게 잘 보내라고 갖다 주셨어요.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시지는 못하세요. 마음으로는 교회 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빈말인지 진짜인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랑 함께 나누니까 그 사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지역사회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일들도 우리 교회가 더더욱 열심히 하여서 더 많은 자들, 더 어려운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들을 가지고 효과 있게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면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삶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반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란함, 세욕, 아내 하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의 문화에서 성생활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생활은 종교생활과 함께 연관이 돼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와 같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문란한 생활들이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그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란한 생활을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로 살라고 했으니까 아내 사랑하고 하나만 사랑해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문란한 모든 생활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냥 문란함을 버리고 거룩해져라 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욕이라고 말하는 아내 하나만 사랑하는 방식,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지금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어디에 기대어 거룩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함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욕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세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술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마다 각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것들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들을 대체해 나가라. 기준을 바꿔가라. 삶의 기준을 그것의 즐거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바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함들이, 성결함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양자택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 제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2절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더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구나.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더더욱 잘 행해라. 칭찬과 권면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사랑하래요. 근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하는 일에 힘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월급도 받고 일도 하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말하는 손으로 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이라는 것은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은 누가 했냐면 바로 노예들이 했어요. 로마에 보면 실제로 노마라는 국가 말고요, 노마라는 도시에 인구 분포를 보면 자유자 1명에 노예 4명의 비율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인구에 많은 거예요. 80% 가까이인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자유자거나 평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두지 못했던 평민들의 대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 집에 최소 5-6명, 그보다 더 많은 10명 이상의 노예들을 자유자들이 가지고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들은 그냥 단순히 노마라는 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유럽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너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귀찮다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힘쓰고 애써 근면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근면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자들이 근면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시간들을 앞에 말하는 세욕, 향락을 즐기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아도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일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근면하게 살아가며 향락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노동의 기쁨들을 맛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일만 하지 않으면, 내가 돈만 많으면 난 놀고 먹고 살 텐데, 이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써 일하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써 일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보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무도 궁핍하지 않도록, 너희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노동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수고, 많은 사람들을 궁핍함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을 근면과 성실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소득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들을 가지고 근면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윤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궁핍하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소득이 있어서 나의 손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사업장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포용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로 쓰임받는 자들일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근면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이 우리의 일터이고 또 우리의 사업장이오니 그곳에서 근면하게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정직하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을 쌓으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놓고